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개선식을 하죠. 그때에 이 중세에는 개선 장군들이 앞에 쭉 가지만 잡아온 노예들이 뒤에서 합창을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합창을 하지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개선 장군들에게는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하면서 이겼다라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아주 넓어지고 하지만은 너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이 승리의 기쁨과 더불어서 겸손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요, 이 개선식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보다 보면 수도사들도 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할 때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 우리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언제라도 죽어도 되니까 이 땅 대충 살아도 되겠다.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그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그 모든 애통의 문제들도 없다라고 주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어요. 그곳에는 아쉬움이 없어요. 넉넉하고 풍성하고 사랑과 기쁨만이 있는 거죠. 이 수도사들의 삶이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스스로에게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래, 오늘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힘든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내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소망이 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그 내용에 의미를 부여한 그러한 좋은 교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거냐, 믿음의 내용들을 잘 우리에게 증언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되잖아요. 거기 12장에 이러한 말씀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주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여기 보세요.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또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그의 나라의 모든 것이 있고 회복된다라는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지 모두가 수도사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산다면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고 또한 동시에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은 신자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거주지인 두로와 시돈,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도시를 지나서요, 뺑 북쪽으로 지나와서 이제 동쪽으로 오게 되면 10개의 성읍, 데가볼리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성읍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 사람들은요, 웅성웅성거려요. 예수님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었고요. 인생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좌절이었고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고 또 주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하는 걸 보니까 이들에게는 주님 만나면 그래도 소망 있겠다 하는 아주 작은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이들도 물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있던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이 청각장애, 잘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입이 어눌한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을 잘 못하는 그러한 이 언어 장애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 모든 것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천국으로 가는 이 중대한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의 필요들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속마음 속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지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있는 최고의 가치, 천국에 대해서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이 모든 것,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마실지 하는 이 삶의 문제도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니까 안 구해도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칼빈도요, 기도를 할 때에 한 조항 한 조항을 다 아래서 응답을 받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의 문제들도 기도해야 돼요. 자, 바울 사도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었지만은 자신이 고통받는 문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응답하셨죠. 안 고쳐준다. 네 은혜가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받기까지는 결국 끝까지 간구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일하니까 이거 안 구해도 되겠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주님 앞에 고쳐주기를 간구했다고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세심히 구하세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확증으로 야, 그거 구하지 않아도 돼. 네 은혜가 족하다. 너는 그 약한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의 문제, 육의 문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확고한 믿음 갖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문제와 천상의 문제, 이 갈등도 있고 동시에 우리의 행함과 믿음에 관한 문제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구하는 것처럼 또한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일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잘 봐야 되겠어요. 두렵고 떨려요. 그러면 주님 앞에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한 내용과 같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 되겠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자꾸 의지가 약해요.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주님 앞에 더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으니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이 모든 일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천상이 귀하기 때문에 이 땅도 귀중하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간구하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게 살아야 된다.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 이방인 지역, 악한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봤지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무 입은 그 사건을 봤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약간은 의미심장하게 사랑의 표현 같지 않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야,
유대인들을 먼저 내가 고쳐주지 이방인들 내가 왜 고치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갈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치유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만들고, 믿음은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힘입어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믿음이 풍성해지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고 이제 다시 이 데가볼리를 지나서 이 갈릴리 지경으로 오시면서 주님이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 있는 자가 반드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탁 나눠가지고 천상만 바라보고 산다 이러고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놓고 살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없고 이 땅의 문제에만 막 집착해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위로 주실 때요,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이 땅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실제 보면 언제나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만요, 그때마다 감사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도 필요한 것을 주님의 손으로 주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형편, 상황, 관심 없으세요.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수준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두로와 시돈에 있던 갈릴리 지역에 있던 상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그들을 복 주신다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이 주로 거주했던 땅이고 갈릴리 지역은 섞여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차별 없으심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분명히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육신이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육신도 함께 부활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물론 우리의 육체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요? 부활의 영광을 입은 광채로 완벽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 그와 같이 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실천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20대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빛바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제 어린 청년들은 아직 그런 감상에 젖지 않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 옛날에 보면 20대 사진 보고 야 이때는 내가 그래도 좀 고왔네 괜찮았네 이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20대의 가장 멋졌던 모습보다 영광의 광채가 더 있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육신의 장애를 입고 그렇게 이 땅을 사시는 분들은 어째요? 그날에 가면 다 온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에서 회복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너무 극명하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영혼은 육신을 함께 따라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육신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혼은 몸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혼이 더 높은 차원이지만은 몸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영과 육이 반드시 부활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영과 육의 부활이라는 건 완벽한 그런 회복의 소망이죠.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천상의 예배자로 올라가서 주님과 예배한다. 이것이 계시록 전반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 광경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아주 경건했던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학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높이 들어 올리셔서 천상의 예배자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상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져 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성령님이 천상의 예배자로 부르셔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님이 탄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무 입었어요. 열리라. 도대체 이 탄식하셨다라는 게 뭘까? 이 탄식은 하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간절히 주님이 구하신 겁니다. 이것은 곧 하늘의 능력을 구하신 겁니다. 이것이 결국 부활의 그 모습을 예시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능력을 구해가지고 있을 때에 그가 나무 입었잖아요. 그걸 단순하게 그냥 병났다 이 차원으로만 보면 안 돼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고 영원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없음도 완벽하게 새롭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부활을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이 예배의 일들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될 일입니다. 계시록 보세요. 천상에서 맨날 뭐하고 있는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배 드리는 거는요,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요, 이 엄청난 이 천사들을 군대로 표현하잖아요. 천사들의 그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찬양대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의 역사에 있는 5,000명 대합창제를 합창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적이 있어요. 그 사건 이전에도 5,000명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님을 찬양한 적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대형 집회에서 그냥 찬송을 같이 회중들이 부른 거는 그거보다 여의도의 집회 뭐 이런 건 있었죠. 그러나 찬양대가 돼가지고 오케스트라랑 한 적은 그게 전무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가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5,000명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즐거운 사실은 뭐냐면요. 거기에 만난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요. 다 밝아요. 다 밝아요. 왜요? 천상을 미리 맛보는 일을 하니 얼굴이 밝아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나는 천상의 일원으로 천국을 맛보고 산다. 그 기쁨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우리의 그 천국의 삶의 아름다움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귀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